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계시록 14장인데요. 나팔 재앙과 마지막 대접 재앙 사이의 삽입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본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계시록 6장에서 16장인데 한번 화면 다시 한번 보세요. 전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일곱인 재앙이 어떤 자리인지 기억하시죠? 주님께서 처음 세상에 마지막 심판, 재앙의 내용을 공개하시는 자리다. 아직 심판이 시작된 건 아닙니다. 공개하는 자리예요. 나팔 재앙을 통해서는 심판이 시작됨을 알리시는 거고요. 실질적인 재앙은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쏟아 부으시면서 진행과 종료를 알려주는 그 부분이 바로 일곱 대접 재앙 부분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어떤 본문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4장은 일곱 나팔 재앙, 그러니까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그 부분에서 실질적인 재앙이 시작될 일곱 대접 재앙 사이의 삽입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이미 삽입장들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삽입장 10장 11장은 어떤 내용이었죠? 두 증인과 감람나무였죠. 뭐 하라고요? 교회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 지금 일곱 대접 재앙을 통해서 세상이 이제 끝장이 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심판 날이 가까워왔어요. 그럴 때 교회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당연한 거죠. 생명을 걸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내용이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상징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읽는데 불편하다 뿐이지, 전도해라. 생명 걸고 전도해라. 성경 말씀 먹고 잘 소화시켜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람나무 기름 이렇게 공급받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열심히 증거해라. 우리 지난 주일에 12장 13장 살펴봤어요. 그 내용은 뭐였죠? 대환란기, 즉 3년 반이라고 성경에서 명시하신 주님 오시기 전에 세상이 경험할 큰 환란기에 교회를 핍박하게 될 악 3인방.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12, 13장에 나오는 악의 축 3인방을 악의 삼위일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3인방의 정체를 12, 13장에서 소개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정체가 뭐였죠? 용으로 명시된 사탄. 12장에 그렇게 명시하고 계세요. 바다에서 올라온 용은 사탄 혹은 마귀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 짐승은 어떤 짐승이라고 그랬죠? 사단이 자기의 권세를 위임했다고 그랬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내려 보내시면서 자기의 권위를, 자기의 능력을 위임하셨던 것처럼 사탄이요, 어떤 한 존재를 이 세상에 출현시키면서 자기의 권한을 무적행해서 위임시켰다고 했어요. 소위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얼마나 큰지 온 민족, 나라, 방언, 족속에 영향력을 미치고 그 위에 올라타고선 통치한다고 그랬고요. 그런데 연이어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또 하나 소개한다고 그랬는데,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역할은 뭐예요? 이 적그리스도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경배하게 하는 일을 해요. 거짓 선지자 혹은 거짓 교회죠. 그래서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교회 혹은 거짓 선지자, 이 13장 12장에 보면 이 악의 세 축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 이 세 축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어떻게 핍박한다고 그랬어요? 마치 초대교회에 우리 예수님께서 짓눌리셨던 것처럼, 마치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신 것처럼 이제 마지막에 이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지자가요, 교회를 핍박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초대교회 시절처럼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경험해요. 예수님처럼 짓밟힘을 당해요.
죽임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 13장까지 본 내용이에요. 특별히 경제권을 가지고 짐승의 표, 666 이런 표, 이마나 머리에, 이마와 이 오른손에 삽입한 어떤 짐승의 표를 가지고 매매를 조절하면서 뭔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세상을 통치하게 될, 그리고 교회가 고난을 받을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 배웠어요. 그러면 그거로 끝인가? 이렇게 그러면 교회는, 성도들은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실패자로 그냥 끝나버리고 말 것인가? 그 대환란 전에 대답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 대답을 해주시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4장에 보면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는 것처럼 교회가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14장에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14장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세상이 어떻게 끝나는가? 14장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열어보세요.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주일날 보통 본문을 다 읽지 않는데 이번에 그래도 한번 다 읽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돼요? 잘 안 읽으시는 책이라 14절 보세요. 14절부터 20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끝이 난대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추수라는데 누가 추수해요?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 금 면류관 하셨어요. 알곡들을 추수하세요.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한 낫을,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알곡들을 추수하세요. 복음서에도 그런 비유의 말씀하셨죠. 알곡과 가라지.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추수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추수가 여기 소개가 되었어요. 17절 이하에 보면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두 천사가 나와요. 한 천사가 성전에서 낫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천사가 그 천사에게 명령했다고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예요. 어떤 천사가 불을 다스릴 걸까요? 아니, 이 불을 다스린다는 천사의 의미는 뭘까요? 성경학자들은 이건 지옥불 얘기하는 거라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옥을 다스린, 불을 가지고 있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에게 추수해라, 때가 됐다. 그래서 역시 포도송이로 비유되는 곡식, 포도송이들을 거두어 드려요. 근데 이 포도송이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 던짐을 당하고, 유대인들 사용하는 포도 틀 보면 이렇게 돌이에요. 큰 맷돌 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사람이 올라가서 이렇게 밟게 돼 있어요. 밟으면 짓느껴진 그 즙들이 밑에 통로를 통해서 빠져나오게 돼 있는데, 그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진 포도송이들이 입게임을 당해서 빠져나가서 흐르기 시작하는데 그 흐름의 길이가 여기 보니까 1600 스타디온이다. 스타디온이 192m, 1스타디온이 192m인데요. 1600이면 글쎄 한 300km 정도 되는데 이게 무슨 정확한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한국 한반도 그러면 삼천리 금수강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삼천리. 우리 한국을 통틀어서 삼천리 금수강산이다. 유대인의
그 영토를, 팔레스타인 땅을 통틀어서 얘기할 때 1600 스타디온이다. 광대한 땅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유대 나라만한 그 사이즈에 그 진 느껴진 포도주가 충만하게 되었더라. 심판의 막 잔혹성을, 처참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끝은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임한 심판으로 이 세상이 끝나게 돼 있다. 알곡은 주께서 거둬들일 것이고 가라지는 어떻게 해요? 따로 하나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이 심판이 맞춰진 다음에 알곡들은 무엇을 하고 가라지들은 못하나. 한번 보세요. 여기 계속 성경에 나오는데 14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거둔 알곡들이 천성에서 하는 그 모습이 1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 또 들어보니까 하나님 보좌 둘러서서 24장로들과 내생물 앞에서 14만 4천 성도들이 뭐 한다고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마치 뭐 같다? 검은 거 소리 같은데 우레 소리 같이 컸더라. 감격을 가지고 찬양하는 그 소리를 요한 사도가 보고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누가? 14만 4천 성도가. 우리 14만 4천은 7장 공부할 때 이미 14장에 그때 와서 살펴봤어요. 그죠? 14장에서는 뭐라 그러셨냐면 이 14만 4천은 유대 12지파의 각 12만씩이다. 12,000씩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연이어서 각 나라, 백성, 족속, 방언에서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7장에서 봤는데, 해석의 가능성은 두 가지다 그랬어요. 두 가지. 문자 그대로 유대인 플러스 각 족속 방언에서 나온 수많은 성도들이 구원받는다는 얘기든지, 아니면은 우리 계시록, 특별히 우리 히브리 문학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병행적 묘사 14만 4천이라고 새 이스라엘을 명명하신 다음에 연이어서 설명하시는, 그러니까 14만 4천은 실질적으로 12 곱하기 12, 구약교회 대표하는 12지파와 신약교회를 상징하는 12사도 곱하기 10, 로마의 군대단이라고 그랬어요. 베이직 군대단이. 신구약이 하나님의 군사가 된 하나님의 백성, 즉 그 다음에 설명하고 계시는 각 족속, 방언,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를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다.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어느 교회든지 어느 집단이든지 어느 종파든지 14만 4천은 우리만이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99.9% 다 이단. 성경에 그런 가능성이 없어요.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셀 수 없는 큰 무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해석은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해석을 다시 가름하게 해주는 게 오늘 14장 말씀이에요. 근데 이 14만 4천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 12지파가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이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7장 공부할 때 그래서 24만 4천이라는 것을 병행적 문학 표현으로 다시 반복 설명하고 계시는 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 예수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게 된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반면에
포도송이로 비유된, 또 우리 복음서에 보면 가라지로 비유돼서 하나님 진노의 틀에서 심판대에 서서 저주를 받게 된, 진노의 그 맛을 보게 된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는가? 여기 8절 말씀부터 보세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의 무너짐이 나오는데, 이 성은 여러분 추측하실 수 있죠. 13장에 적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옛날에 바벨론 그러면 어떤 나라죠? 하나님의 민족인 유다를 망하게 한 나라예요. 유다를 핍박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전을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을 무너져 내린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이 글을 쓰고 계신 요한 사도의 관점에서 보면 이 큰 성 바벨론은 어떤 걸까요? 로마 제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로마 제국이 지금 엄청나게 박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로마 제국으로 상징하는 말세에 등장할 또 하나의 거국이 있어요. 이 거국은 적그리스도가 거의 주인처럼 통치자로서 행세하는 그런 나라예요. 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는요 18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말씀드린 것처럼 병행적 표현이 많다. 이게 무슨 연대별로 쓰신 글이 아니라 보여준 비전을 다시 설명해주고 다시 설명해주고 반복해서 자세하게 더 표현하는 그런 서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18장 할 때 큰 성 바벨론의 정체에 대해서는 그때 말씀을 드리고요. 9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기서 묘사하는 게 뭐예요? 진노의 틀에 고생하는 그 포도알들이 결국은 어디에 가게 되는 거예요? 불과 유황이 있는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쉼이 없는 그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가는 지옥에서 고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신뢰했던 바벨론, 그들이 즐거워했고 믿었던 바벨론은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요. 여기에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바벨론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요 우리에게 행복 주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 평안을 갖다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것만 붙잡으면 우리가 정말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마치 주전 621년에 바벨론이 587년에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하룻밤 사이에 페르시아에 멸망됐듯이 로마 제국이 순식간에 게르만 족속 이동을 통해서 무너져 내렸듯이 그 거대한 제국들이 무너진 것처럼 한순간에 무너진다. 지난주에 이렇게 라디오 방송을 이렇게 들으니까 이런 경고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날씨가 굉장히 좋잖아요. 봄. 막 15도에서 이번 주도 20도까지만 올라간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시민들이 혹시 혼돈하실까봐 그 방송에서 친절하게 혹시 이렇게 날씨가 좋다고 밭에 나가서 이렇게 심거나 이렇게 채소 심으시거나 꽃을 심으시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을 거니까 지금 하지 말라고 방송에서 이렇게 안내하더라고요. 왜? 당연하죠. 4월 달에 폭설이 올 수 있잖아요. 기억하시죠? 4월 달에 폭설이 와서 우리가 예외 큰 지장 있었던 거. 아직 3월 중순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지만 일순간에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민 사회에서 주로 카나다 주식이라고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우리 카나다에 한 10여 년 전에 카나다를 아주 뜨겁게 달군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막 큰 붐을 일으킨 회사가 있습니다. 노텔이라는 데예요.
우리 교회 2세들 가운데 이 노텔에 근무하고 중역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노텔 이거 보통 회사가 아니다. 이 회사가 이 디지털 테크놀로지랑 인터넷 버블이죠. 뭐 이런 걸 통해서 엄청나게 성장한 거예요. 회사가 창건된 거는 1900년대쯤에 건설이 됐는데 1980년대, 80년대, 80년대, 90년대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토론토 전체 주식시장에 이 매매량의 하루 매매량의 3분의 1이 노텔일 거다. 그럴 시대가 있었어요. 2001년에 그랬대요. 2001년. 그래갖고 너도 나도 그냥 저는 그 당시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들 또 이런 회사에 이제 관계하신 분들이 하신 말씀 가운데 제가 참 유심히 들었던 말이 있어요. 그 말 비슷한 것을 제가 타이타닉 그 배 관계돼서 들었거든요. 그 배를 띄우고 배 선주와 선장이 이 거대한 배를 대서양으로 몰아가면서 이거 좀 속도를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세상이 무너질지 모르지만 이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출입에서 그 배가 무너졌죠. 막 사람들이 막 투자하고 그 주식이 말이죠. 20불에서 40불, 40에서 80, 80에서 120불 주 한 주에 이렇게 될 때 사람들이 한 말이 있었어요. 카나다가 망하면 망했지 노텔은 영원할 것이다. 근데 2001년 9월부터 갑자기 일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20불 하던 주식이 80불 됐다가 40불 됐다가 그 회장인가 사장인가 하시는 분이 또 주식 조작까지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막 이 주식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는데요. 나중에 한 12불 정도 돼요. 12불. 120불에서 10배 떨어진 거죠. 근데 그때쯤에서 이게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이렇게 모여 계시는데 이렇게 교제하는데 한 분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돈 10만 불만 있으면 이때 이 노텔 주식을 사면 최소한도 제가 생각하기에 4배, 5배는 나중에 될 거예요. 확신합니다. 이때 이 돈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집사님 돈 없기 너무 다행이죠. 그 12불 하던 주식이 나중에 1불 된 거예요. 1불. 120불에서 1불 된 거예요. 12불. 그 다음에 2009년 1월에는요, 그게 18전 됐어요. 2009년 9월에 그냥 주식시장에서 떠났어요. 더 이상 뱅크럽시 프로텍션 하지 않고 보호받지 않고 회사 문 닫겠다 정리해서 끝났어요. 여러분, 세상이 겉으로 보기에 잘 된다고 해서요, 믿으시면 안 돼요. 내가 굉장히 건강하다고 해서, 내가 지금 굉장히 뭔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그거 너무 믿지 마세요.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그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는 거예요. 언제 바벨론이 무너지듯이, 로마가 무너지듯이, 노텔이 무너지듯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뭘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메시지가 그렇게 간단해요. 계시록 메시지가. 한번 보세요. 이제 아까 본문 말씀 읽어드린 그 6절 7절 먼저 읽어볼게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근본적으로 이 땅의 주인은 따로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너희는 피조물로서 이 땅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도록 창조 지어졌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처럼, 입교하시는 분들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된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4절에 나와 있어요.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여기 여자, 요한계시록에서 여자는 뭐라 그랬죠? 우리가 살펴봤죠. 뭐라 그랬죠? 교회예요, 교회. 여기에 나오는 여자는 백성을 지금 사람들을 더럽히는 여자네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타락한 교회예요. 나중에 이 타락한 교회에 대해서도 요한계시록 17장에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음녀라는 이름으로 또 나와요. 그때 가서 자세히 볼게요. 이건 타락한 교회예요. 배교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버린 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리를 진리로 인식하지 못하고 진리에서 떠난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인 것을 거부한 교회에 있습니다. 지금도 벌써 나타나고 있죠. 그런 유형들이에요. 네, 다시 4절. 이 사람들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송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해 못할 게 하나도 없는 얘기죠, 그죠? 다 아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사실 계시록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 통해서 속량받은 사람. 속량이란 말이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빚졌는데 누가 갚아주는 게 속량이에요. redeem이에요. 우린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음의 값을 치렀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그 값을 치러주셨다. 그게 구속이에요. 속량, 빚을 갚아주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사실은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에베소서 2장 8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해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사실 중요한 것보다. 예를 들면 모세에게 모세야 네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내밀어라. 그래서 모세가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밀었어요. 그렇다고 지팡이의 능력이 있습니까? 지팡이의 권세가 있습니까? 지팡이가 기적을 일으킵니까? 모세가 중요한 겁니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뒤에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량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작은 부분이죠, 사실은. 그냥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와라. 내가 오라고 했으니까 와라. 내 총팀 밑으로 들어와라. 속량함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진실한 사람들이에요. 진실한 사람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을 거예요. 때로는 우리 과거의 죄성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속이실 수는 없으세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거든요. 진실함을 원하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돈을, 금액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원하셨어요. 진실함을 바라셨어요. 입에 거짓이 없고 정결한 순결한 자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천성에서 우리 하나님 예배하면서 살게 된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특별히 우리 세례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입교하시는 분도 계신데 우리 함께 가족된 모든 우리 본하님교 성도님들이 이미 예수 안에서 속량을 받았으니까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세상은 굉장히 크럼자고 골리앗같이 때리고 짓밟고 욕하고 시비 걸고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순결하게 진실하게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이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이 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심이 없이 정말 주님 보좌 앞에서 찬양하면서 구속받은 자들만이 새로운 마음으로 부를 수 있는 이 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실 수 있게 되기를 제3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께서
이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어린 양 쫓아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고 주변 사람들을 품고 흠이 없이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순결한 영혼으로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지향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